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없이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참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과 함께 기도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망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요, 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은요,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과 같은 탄식으로 기다리죠. 해산의 고통을 참고 나면 반드시 아이가 낳은 것처럼, 출산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고난을 참고 역경을 참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은요, 해산의 고통을 참고 뭐 한다고요? 힘을 쓰는 거예요. 예를 쓰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열정을 가지고요, 힘을 써요. 반드시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어머니의 열정을 가지고 예를 써요. 힘을 쓴다니까요. 어디에 힘을 쓴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은요, 기도에 집중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현실 속에서는 고통이 있고 힘들어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기도에 집중해요.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탄식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성도가요, 탄식으로 예를 쓰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성령께서도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기도해요. 성령과 함께 기도해요.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요,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요. 기도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요, 성령이 없이는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요. 물론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참된 기도는요, 성령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나의 기도를 돕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에요. 성령의 장인 이 로마서 8장을 앞부분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죠. 첫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세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정죄에서, 그 두려움에서요, 자유를 주세요. 성령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둘째, 성령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죄성을 이기게 하세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요, 생명의 능력이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시켜줘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야.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이겨야 돼. 누가 도와주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데 힘드냐? 절대 두려워하지 마. 성령께서 너 도와준다. 너 눈물로써 기도하냐? 기도하면 성령이 너의 기도를 도와줘. 이게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준다면 어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성령께서 내 기도 도와주는데 내 기도 어찌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해요. 이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요. 좋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결말,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주실 때 사람마다 달리 줘요. 간단한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100만 불을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 작나요? 1000만 불 달라준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다 준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100만 불의 좋은 결과를 준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30년을 기다려서 한꺼번에 한순간에 100만 불을 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매일 100불씩 주시는 거예요. 100불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10,000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에 10만 불씩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그 주는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불을 한순간에 받는 것처럼 눈에 띄게 축복을 받았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기도하니까 나도 응답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응답될지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을 믿어요. 결과가 있을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데 그 연약함이 뭘까요? 그 연약함이요 육신적인 연약함일까요? 의지가 약해서 내가 막 자주 넘어지는 연약함일까요? 마음이 연약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연약함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금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요. 답답해요. 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이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생겼어요. 고난을 내가 피해 가야 될까? 이 어려운 일을 그냥 피해 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견뎌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몰라요.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 고난을 진짜 참고 견디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거 때려치우고 다른 데로 갈까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답답할 때 성령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잘 될 수 있죠. 잘 될 때는 우리 고민 안 돼요. 잘 되는 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면 고민되죠. 이거 사업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1년, 2년 지나고 나면 경기가 풀려서 내 사업이 잘 될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고민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접어야 돼요? 아니면 1, 2년 참아야 돼요? 아니면 10년을 참아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해요. 모르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정체가 돼요. 지금 하는 사역이 나는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 사역인데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수정해서 바꿔야 돼요? 완전히 100% 바꿔야 돼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그 고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좋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어떤 6살 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한여름에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아이스크림이 있는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 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은 어때요? 불량식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아이들 눈에는요, 이상하게 불량식품 같이 약간 질이 떨어지는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 나 저거 사줘.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근데요, 엄마는 가서 뭘 꺼내 가져올까요? 그 불량식품 같은 거, 아이가 원하는 그 아이스크림 꺼내올까요? 아니요. 아이스크림 가운데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아이의 건강에 가장 좋은 아이스크림을 꺼내줘. 아이한테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고 아이한테 주죠. 아이는 처음에 실망하죠. 왜요?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엄마가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줘요. 다른 거 사줘요.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엄마가 사주는 아이스크림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아이한테요, 엄마가요, 이거 불량식품이야. 여기에 단백질이 얼마 있고 지방이 얼마 있고 이런 거 설명하면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좋은 거 주문해 가지고요, 아이 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사역하세요. 가끔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 다 이해 못해요. 성령께서 설명해줘도 우리 이해 못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 권사님에게는, 이 장로님에게는, 이 집사님에게는 이게 최고입니다. 내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때 보니까 이게 최고예요. 그걸 달라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지 나쁜 거 주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달라라고 성령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뿐이에요. 무조건 기도할 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뿐이에요. 열정을 다하여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내가 올바른 기도하고 있나? 내가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맞지 않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받았던 한 분이 소천하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은퇴 이후에 교회 재정에 잘못된 사용이라든가 아들 3명 있는데 그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재판도 받으시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목회에는 크게 성공하셨죠. 그 이의 모습이 좀 씁쓸한 것 같아요. 항상 잘 되고 난 다음에는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인간은.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간증을 유튜브에 좀 들었죠.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시절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하신 간증, 하영전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간증들을 제가 좀 들었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간증의 내용에 거의 주 내용이 어디죠? 개척식이더라고요. 개척식이. 이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때 일어났던 수많은 이런 기적들, 은혜들을 간증 아주 재밌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당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원래 그 고신 측 선교사님들 통역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되게 장로교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드니까는 이 성령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더래요. 성령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는 것을 이 조영기 목사님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을 주로 오순절적으로도 성령 운동을 하셨죠. 그때 본인도 그 가난한 시기에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나 아프니까 그냥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하니까, 밤새워서 기도하니까, 철야하며 기도하니까, 눈물 지어 기도하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하셨어요. 폐병도 치료하고 안전병도 일어나게 하고. 가난했잖아요. 어떤 분의 말처럼 그냥 삶의 현장에 지옥인 거예요. 뭐 불신지옥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왜 지옥? 안 무서운 거예요.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살이에서 좀 천국을 좀 맛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뭐 했어요?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또 아이들이 자기들은 못 배웠잖아요. 본인들은 못 배워서 가난하니까 자식만은 잘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들 똑똑하게 해달라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들 보면요,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이요? 인간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좀 내가 이 구속받은 이 몸 가지고 여기서도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치료를 맛보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치료의 기적을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냥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욕심을 따라 기도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뭐요? 그 울부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도우신 거죠. 성령이 도우셨어요. 그 울부짖는 기도에 성령이 도우셨어요. 더 큰 응답을 주셨어요. 더 큰 좋은 열매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라든가 어떤 생각에 갇혀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기도하세요. 소망 있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내가 올바르게 바르게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힘쓰면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은총을, 하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바르게 기도하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반드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이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는 거야.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니까요. 나는 엉뚱하게 기도할 수 있고 나는 틀리게 기도할 수 있고 나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더 좋은 것을 아세요. 그래서 내 기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두렵지 않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마음도 뜨거워지고 기도의 즐거움도 있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소망도 가득 차고 희망도 가득 차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외로이 여러분 두지 않으세요. 외로이 여러분 두지 않으세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해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좋은 열매, 좋은 결과 볼 때까지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만 믿게 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니요, 모든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데 우리가 어디에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애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열정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일어나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가끔은 연약하여서 엉뚱한 기도, 잘못된 기도, 실수할 수 있는 기도도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부르짖는 그 자녀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간절하게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홀로 있을 때 너 혼자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눈물, 너의 부르짖는 기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도록 도와줄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같이 기도해 줄게. 그럼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결과를 얻도록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